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구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의 사실대로 구하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곤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연관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나가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는 오직 충성뿐이라 하셨던 사도 바울의 그 은혜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심이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며 사랑할 만하며 거룩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의 사람들로 온전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하신 바 되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혼연히 변화를 이루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이루어 모두가 영생의 소망의 나라를 다 상속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하신 바 되어 그 이름이 영원히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은혜의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며 마지막 날 여호와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나는 이름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정순 입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다 아버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집사님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며 넉넉히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다 들어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조의 차인날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연합하여 선을 일고 나가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 되어 모두가 영생을 취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육신이 약한 심령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자랑케 하실 줄을 믿사오며 마음이 상한 심령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모두가 내 감동함으로 영원한 새로운 날을 다 침노해가는 시간들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제난교회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자는 이것을 자랑해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과 평안을 주신 분임을 자랑해라 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지나가도 세상에 나는 지혜롭다, 나는 재능이 많다, 나는 용맹스럽다, 나는 대단하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거나 영광으로 돌려진다 안 돌려진다? 다 지나가는 거라겠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제난교회 교우들 명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명철한 자가 받는가 봐요. 곧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뭐예요? 스스로 숨어 계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에게 찾아올까요? 찾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요?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열릴 것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계속 흉흉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는, 있는 자는 받아서 뭐 한다고요? 점점 더 넉넉해진다 그랬으니까 그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누가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짐은 후회할 것이 없는. 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근심이 있다 없다? 근심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만사형통이야. 그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부모는 부모하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뒤에서 살짜리, 서너 살짜리는 어떻게 해요? 마냥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먹을 거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는 아이고 집안에 월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자녀를 위해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학비를 준비해야 되고 친구 노릇도 해야 되고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이웃 노릇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이 한둘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뭐예요? 나는 얼른 자라가지고 어른만 돼봐라.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은혜의 길들은 뭐예요? 점점 더 성장해 갈수록 뭐가 있어요? 보여지는 게 많거든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에까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을 네가 갖추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한테는 뭐예요? 어떤 말을 못합니다. 왜? 나한테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어린아이한테 그 말을 하면 있잖아요. 감당을 못한 사람은 도리어 주저앉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는 그걸 주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루고 가게 만듭니다. 우리 교우들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낼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게 근심 걱정으로 한림돼 가지고 이리저리 피할 게 없나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도 가족의 일원인데 나도 작은 벽돌 하나도 내가 좀 엄마 아버지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지어야 되겠다면서 그걸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인으로 동참해서 주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뭐예요? 살리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너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랬으니까 이 마지막 날 일곱째 천사의 나팔소리를 듣는 과정이 뭐냐면 이런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세요. 우리 욥이라는 자가 대단한 당시에 대단한 의인이었습니다만 당대 의인이 뭡니까?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런 자식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것도 하루에 싹 취해버렸습니다. 이런 일 당하면 인생에서 감당할 사람 없어요. 욥이나 되니까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살림 지금 말하면 수조 원 될 겁니다. 수조 원의 돈을 싹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이게 3일째 연타로 몰려온 거예요. 몸에 변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기아장으로 자기 팔을 긁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친구들이라고 돼요.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라고 친구 딱 셋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친구 셋만 얻으면 뭐 인생을 성공했다고 남자들은 그럽니다. 여러분 친구 셋 있나요? 자기 마음을 주고 나눌 만한 친구 셋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부모님이 내 친구고 자식이 내 친구가 되는구나. 요즘은 돈 때문에 부모도 거역합디다. 돈 때문에 자식도 배반합디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만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 셋만 얻는 사람도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보세요. 욥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일주일간에 우리 친구 욥이 이런 고통 속에 있었구나 하면서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야 욥아 너 네가 우리 모르는 사이 뭐 너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라고 그때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긋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가 친구예요? 조미선 집사님 친구가 누구예요? 친구 셋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당연한 거고요. 인생의 친구는 짝꿍 있잖아, 짝꿍. 그래 안 그래요? 짝꿍이 친구고 부모가 친구고 자식이 친구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알려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네 다들. 잊어버리지 말고 좀 다들 귀중히 여기세요. 친구 귀중히 여기시라고. 나문 있잖아요. 잘 물질로 서로 간에 주고받고 뭔가 채워줬을 때 친구입니다. 그러나 조금 틀어져 봐요.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내가 배반하지 않는 한 결단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은혜의 친구로 모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자들입니다.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욥은 뭐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면 욥은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자식을 다 잃어버렸고요. 마누라도 어떻게 해? 마누라도 마지막 그래도 마지막 누가 바가지 긁었어요? 맨 나중에 도망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누라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둘째요. 응? 누가 먼저예요? 짝꿍이 최고예요. 짝꿍이 서로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야 이놈, 야 이 못된 남편아, 차라리 하나님 못 막고 그냥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마누라가 그랬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람은 믿을 게 있다 없다? 사람 믿을 게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욥은 그런 과정에서도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극심한 환난과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내 손에는 뭐가 없다고요? 포악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함이 없다. 그렇게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는 뭐예요? 전결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결한 기도는 뭐예요? 진실한 기도예요. 말 잘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있으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직한 영.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올리는 그 기도. 이게 정직한 기도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모두가 정직해. 내 정직한 기도는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서 빨리 연락되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을 늘 성령으로 은혜로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노력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노력하라 그랬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걸 못 지킵니다. 저도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은혜의 줄 놓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영적 은혜의 세계가 감겨서 흐심탕해서 답답해. 그냥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표현도 제가 합니다. 그냥 하나님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흐릿해지면. 그런 고통을 여러 번 느껴봤으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시 뺏겨버린 사람은 다시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 뺏기면 그걸 다시 찾기가 2배, 3배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서 지켜야 되고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드니까 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 안 뺏기려고. 욥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 모든 걸 다 빼앗긴 이후에도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뭐 한다고요? 윤정혜 권사님, 내 기도는 뭐 한다고요? 천결하다. 그런 이후에 욥이 마지막 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에는 주의 음성을 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제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잘하는 겁니다. 전에는 당대에 누가 뭐라 해도 욥이 은이었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왜? 사단이하고 성령이 찾아가서 뺑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왔을 때, 야, 동방 땅의 의인 욥을 봤냐?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봤냐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어떠더냐? 욥처럼 훌륭한 사람 어디냐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이게 바로 사단이 가는 짓거리들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어떻게 해요? 절대 옆에서 비방하는 말과 판단하는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참,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가는 짓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내 종 욥에게 가서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이었어요? 욥이 살아온 가정을 받고 욥을 창조할 때 그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말은 뭔 뜻이에요? 수님 성도님, 뭔 뜻이에요? 나는 내 종 욥을 뭐 한다고요? 믿는다. 내가 창조한 내 종 욥을 나는 믿는답니다. 믿으니까 허락한 거예요. 불안해? 하나님 허락을 안 해. 그래서 그걸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뭘 시험이요? 예, 감당치 못할 자에게는 하나님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어려움이 왔다. 아, 하나님이 나를 자라가게 하고 있구나. 나를 키워가고 있구나. 왜? 나는 너를 믿으니까. 뭐 하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믿으니까 믿음의 시련 속에서 너 불로 연다는 금을 만들어내어서 내가 마지막 날 그 시온의 영광이 너를 우뚝 세울 때에 천하 만민 속에서 칭찬과 명성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들어줄 것이다. 거기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여정을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혹시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에이 하나님 믿으니까 나한테 이랬단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몇 절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12절 한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자,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영자 집사님 연단시키는 거예요. 병식 권사님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가까이 오게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이요? 시험도 불같은 시험인가 봐. 불같은 시험. 여러분, 불같은 시험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본 사람은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낭떠러지 끝 미말에 두어서 거기까지 밀어붙인대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밀어붙여 놓는답니다. 그게 불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술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고백을 해본 사람만이 불시험을 합니다. 습관을 쫓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걸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해서 길이 보이지 않은 상태가 그런 길입니다. 거기까지 밀어붙여 보셨냐고요? 가봤냐고요? 하나님 일하다가 자기 개인일 때 말고 하나님 일하다가요. 거기에 가본 사람은 불시험을 합니다. 그때 자포자기 해버린 사람이 있고 그때 무릎 꿇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무릎 꿇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돕는 영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왕을 섬겼잖아요. 잊혀질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은 다 갈세에 있으나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 다니엘을 찾았듯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께 교우를 찾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반드시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이 일을 미리 일러주는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그때에 내가 그인 줄을 믿게 하기 이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냥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갈게요. 세상에서 히터 끄세요. 세상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금요일에 잠깐 언급하다 못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인가요? 인생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경지가 뭐냐면 그 목적이 뭐였어요? 행복하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싹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사람들이 다시 그걸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 발달, 과학 발달, 이런 뭐예요? 의학의 최고봉, 또 과학의 최고봉이 뭡니까? 영생, 불멸을 지금 상징으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을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과학과 의학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 의학이 모든 암을 정복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 세포를 다 늙지 않게끔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영원히 행복할까요?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과 동행하지 않은 인류는 뭐예요?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와 존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끝없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뭘 찾게 되냐면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쫓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뭘 보냈습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죠. 또 다른 표현으로 일곱 영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생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영을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은 뭘 가져오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옵니다. 뭘 가져와요? 이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저는 이 말씀 보면은 말씀이 참,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그 9절부터 읽어볼래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들 이 혼인잔치라는 비유는 하나님 말씀잔치입니다. 무슨 잔치예요? 어떤 때에 따라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이건 그냥 이런 성경을 읽어주는 말씀잔치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예배 시간인가 보다. 어린아이 소리 마세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 말씀 마지막 때 이루실 말씀입니다. 말씀잔치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그러니까 종이니 이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로마서 10장 13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그 말씀을 증거할 것이오? 증거는 자가 없이 그 말씀을 어찌 들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로부터 오시는 자가 있는데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떻게 해요? 만물 위에 계신다. 내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받는 이가 없는데 그 증거를 받는 이는 참되시다에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뭐 했다고요? 인쳤느니라. 이는 뭐예요? 이는 그에게 성령을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따라 이 혼인잔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서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지 않은 이 말씀은 뭐예요? 혼인잔치의 자리에 온 게 아닌 거야. 그냥 사람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모여 그냥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표현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영광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말씀,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뜻과 세상에서 바라는 뜻과 하나님 뜻이 같아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음을 알다 보니까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들은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뭐 할 것이 아니라요? 잠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복음에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시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경배하며 읽어봐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 하나님의 참 종들은 수많은 사람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막 그한테 경배를 해요. 하나님의 참 종은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건 받는 순간 이단이야. 그건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종도 뭐예요? 경배를 하니까 아니다. 나한테 돌리지 말고 누구한테요? 오직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대신 증거하는 영이다라는 거죠. 대신 누가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대신 일러준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이렇게 혼인잔치라고 표현해서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은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루시는 말씀이니까 이 이루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미리 들었으니까 미리 듣고 미리 일러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알려주는데 이걸 참 영적으로 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좀 하나님이 알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준비하라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다 뭐예요? 졸며 자고 있어. 졸며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은 이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졸며 잔다는 말은 뭐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지 이 말씀을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으면 참 넷째 천사가 나팔불 때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셋째인가요? 야, 하나님의 이 음식을 저울에 달아서 파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찌 갈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어찌 갈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요셉의 극심한 환난이 밀어붙일 겁니다.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그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평안하고 안전하다 한데, 아니 사람들은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100세 시대 그럽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영리 목적으로 그걸 피하라는 것이지 100세까지 살아온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못 삽니다. 다 병들어서 병에 눕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40년씩 연장해 주셔서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유, 또 최 목사가 그러더라.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자, 어쨌든 우리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읽어봐야 있고 아까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서 7장 말씀입니다. 10절. 시간이 너무 짧아요. 성경 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살아오는 방법과 말씀이 다르고 나면 본인의 삶을 바꿔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 사람은 나 천국 안 갈 겁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발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들을 때 자기 생각을 바꾸세요. 바꾸면 행복해요. 근데 안 바꾼 사람은 얼굴이 늘 우거지상이야. 그냥 쌈딱 돼가지고 그냥 건들기만 하면 람보야. 그냥 우리 교우들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그런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미래에 뭘 주고요? 다들 까먹었구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미래에 너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을 딱 바꾸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앙처럼 들리는가 봐. 내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전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십자가를 뭐 하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 안 지려는 사람들 이건 진짜 뺀질이들이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각자 몫에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 지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십자가 무겁니?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 십자가 대신 져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홀로 가는 사람은, 본인이 뭔가 대불하는 사람은 하다가 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푹 쓰러져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기대어 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제가 빠져나갈 길이 없네요. 그때 뭐 하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길이 돕는 영이 내려온다.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 경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체험을. 왜? 하늘에서 주는 체험은 영원토록 지우지가 않아요. 영혼 속에 확 새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방법을 압니다.
이제 그런 세계에 안 가본 사람은 뭐예요? 맨 말만 가지고 그래, 말만 가지고. 그래서 뭐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입만 천국 가겠지 뭐. 우리 교우들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뭐로요? 행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은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그랬으니까 이 축복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봐야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세상 그시면 뭐 한다고요? 내가 갯돈이 어떻고 내가 뭐 어떻고 이건 계속 뭐 한다고요? 계속 사망 속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만큼은 너무 돈돈돈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혹시 자기 누가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가 그에게 잘하도록 그냥 축복해 줘 버립니다. 기도해 줘 버리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뭔가 좀 해보다가 마음 먹게 있습니다. 나는 복음 증거하는 것 외에는 한번 절대로 안 된다. 왜? 주의 종은 마음이 분산돼서 안 됩니다. 느끼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향한 뜻을 늘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베드로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려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뭐 했다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일하다가 받는 권한이에요. 뭐 하다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죄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안 끊어져요. 그냥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이 죄가 얼마나 질겨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타국인이 와서 이걸 끊어줘야 돼. 타국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2절 읽어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우들은 전과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뭐가 뭐예요? 자기 육체의 뭔가 종과 욕심, 이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하나님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더하게 공급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일하려고 이거 하나님 영광을 일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쓰고 먹여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아시고 뭐 한다고요?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이 진리를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너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 안에 있는가 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하기만 하면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게 뭡니까? 이사야 4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스가랴 8장 말씀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으로 이게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뭐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축복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건 전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 안에 숨겨져 있는가 봐. 왜? 저는 허기만 하면 잘 되겠냐.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에게 넘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나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여러분과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하면 시험해 보라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겠습니다. 근데 맨 자기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살다 보니까 맨날 당했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당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안 믿어. 껍데기만 해서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탁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잘하신 분이 다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게 하여 이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첫째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오직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너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네 삶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은혜의 근심을 통해서 본인을 성숙시켜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 마지막 날 너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만들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려고 택하신 족속을 삼으시려고 그랬으니까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